아, 이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 그 미국의 전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클린턴 대통령과 그 힐러리 여사의 있었던 일화의 내용인데, 이 내용도 실화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과 이 힐러리 여사가 시골길을 운전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져서 가스 스테이션에 들려서 가스를 주입합니다. 근데 그 가스 스테이션 사장이 이 힐러리 여사의 고등학교 때의 애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그 둘은 잠시 그 즐거운 환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차에 가스를 주입한 후에 다시 출발을 하고 나서 이 클린턴이 이제 힐러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나를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돼. 만약 저 친구가 결혼했다면 당신은 지금 시골에서 가스를 주입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힐러리 여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랬다면 저 남자가 대통령이 되었겠지요. 서로가 자기 덕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이후에는 서로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누가 누구의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따져보시고 한번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로 서로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은 유익과 덕과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정말 그 받은 은혜들에 대하여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이 특별한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서 늘 또 새롭게 발견하시고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함께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또 신자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을 내용적으로 구분할 때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6절부터 19절까지, 물론 학자들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포커스를 두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도 제외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 내용들을 그냥 대충 읽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과 그 복음과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마다 구구절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 가운데에서 최고의 설교가로 손꼽히는 사람으로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강해를 했는데 이 한 장을 가지고 48편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이 26절밖에 없는데 48편의 설교를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여러분들과 27장에 있는 말씀들을 아주 세세히 또 중요한 그 내용들을 밝혀가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 또 여러분들과 이 요한복음 17장에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때가 마지막 기회인가 하는 그 심정으로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이 청년은 매일 그 삼시세끼마다 꼬박꼬박 챙겨 먹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주 기를 쓰고 챙겨 먹습니다. 마치 뭐 한 번쯤 어쩌다가 한 끼 정도는 거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끼 거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꼭 시간 되어서 꼬박꼬박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물은 거죠. 아니, 자네는 뭐 그렇게 그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한 끼를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끼니를 챙겨 먹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오늘 이 한 끼를 놓치면 앞으로 평생 이날 이 끼니는 앞으로 영영 챙겨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말하고 나니까 또 맞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날 이때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를 앞두고 있죠. 우리가 매해마다 전교인 수양회를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 올해 가지 못하면 내년에 가면 되고, 나중에 좀 상황이 되고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되면 그때 가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6년도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 전교인 수양회,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는 이때 놓치면 여러분들은 영영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마음으로 내가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참석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셔? 예?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정규 수업 외에 어떤 액티비티가 뭐 주중에 있든지 어느 날에 있든지 또는 주일에 있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가 그 액티비티에 참석하지 못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서 뒤떨어질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있으시죠. 그래서 기를 쓰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일날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와 겹친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보내는 그런 심정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서만큼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주일날 한 번쯤은 빠져도, 또 전교인 수양에 가지 않더라도 정말 내 아이나 우리 가정이 신앙에서 뒤처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일에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그런 걱정으로 기를 쓰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는 세상을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내 중심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수양회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신앙 가치관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지금 이 기도를 듣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시죠.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 제목 속에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죠.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키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요,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는 정말 온전하며 거룩하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 속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와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죄의 성향과 속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쉽게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찬송가 가사 속에도 있듯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도 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곤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기독교 신앙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리스탈 처치에 로버트 슐러가 주창했던 어떤 적극적인 사고 이런 게 있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이 있죠. 그가 낸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면 매 주마다 방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축복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를 분발시키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부추겨서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하자라는 것이고 어떤 긍정의 마인드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 아시듯이 그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죠. 또 매 주마다 그 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그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는 그래도 뭔가 사람이 들을 만한 어떤 진리가 있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모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신뢰를 두기도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제품을 직접 사서 사용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리뷰를 보죠. 컨슈머 리포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제품이 좋다라고 말하면
우리도 그 제품을 사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러나 진리와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얼마나 그 복음이, 그 진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을 받고 보편적으로 등장했을 때에는 기독교가 오히려 더 썩고 어두운 면모가 많았던 것을 봅니다.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가 아주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암흑기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암울한 시대를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가 크고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기로 한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이 정말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진리와 복음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선정하고 가서 신앙생활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상당 부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교회에 출석하며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정말 이 교회는 참 복음과 좀 진리의 메시지가 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진리의 메시지를 언제나 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믿고 싶습니다. 한 분만 아멘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비웃으시는 겁니까? 일부 때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썰렁하더라고요. 기분이 몹시 상했는데 믿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다는,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교회를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의존하고 싶을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궁극적으로 그런 인정을 받는 목사, 그런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할 것이고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왜곡되게 증거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은 바로 장님들과 같다. 너희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와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런 우리의 무지에 대하여서, 무능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우리 안에서 죄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언제나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지와 무능과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안에 내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신앙 속에서 내 자신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과정이 없다면 이 신앙의 정수와 복음의 정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단계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디마디로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나무를 보면 그 마디마디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늘 높이 그 대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마디가 없다면 대나무는 그렇게 크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과 나의 실체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라보며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좌절해보고 절망해보고 낙심해보고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는 시간들이,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우리는 놀라는 거죠. 아니 정말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내가 의인 되는 조건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구나.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구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인간된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물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대속과 속죄의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린 그 사건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그 역할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흠이 없으신 충만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면 그에 비하여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는 이 지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더럽혀 있고 여전히 구제불능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제사장과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여러분께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에 정말 정말 놀라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여기서 세상 중에서라는 것은 out of the world입니다. out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죄와 모순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꺼낸 자들이죠.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속성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요,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진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장 총체적으로 집약적으로 나타내 있는 것이 이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느 의사가 아주 환자들을 잘 보고 정말 실력이 있고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평판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의사 아주 명성이 자자해. 이름 명자를 써서 명성이 자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 씨름하는 장면 속에서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름을 물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 안에 야곱의 속성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살아온 인생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 뜻은 속이는 자, 약탈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남을 속이는 것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욕심을 내서 자기를 갈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애굽에 보내심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갔을 때에 그들이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묻는 것은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당신을 보냈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나는 시작이 없는 존재요, 영원하며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도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호와로서는 그 이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전혀 새로운 일이다라는 거죠. 신선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 이름을 알리시겠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을 전체적으로 그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또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도 보면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구절은 사실 그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그 일들을 예언한 시편으로서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내용도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7장과 다른 점은 17장에서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죠?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한 육체 가운데 출생하여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된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심으로써 형제라 부르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일들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직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필요했던 것이죠.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대상들 중에서 대표자로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역할을 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형제라 불리우시는 그 자리까지 오심으로써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가지신 분인가?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뜻과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또 한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으로 가시죠.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내용들 속에서 지금 맥을 잡지 못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있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치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예.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에다가 판결 흉패를 붙이는 그 일에 대하여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가지의 보석을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석의 지파마다 이름을 새긴 그것을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에다가 박으라는 거죠. 완전히 꼬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부착시켜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갈 때마다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세요.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이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서 들어가는 그것은 이 대제사장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판결 흉패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그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더 이상 이 제사장이 하는 일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그 같은 운명을 가지고 그 지성소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바로 이 그림을 연상케 하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제가 피치를 올리는지 목이 벌써 다 쉬려고 그러네. 제가 작년에 안식년 가서 못하고 온 것을 가장 아쉬워하며 후회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계룡산 산기슭에 들어가서 폭포를 맞으면서 피를 흘리고 토하면서 득음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게 상당히 아쉽게 후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가면 꼭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는데 이 6절의 해석에 대한 내용이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하지만 제가 왜 그 전에 이런 장황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 설명이 없으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의 진의가 어떤 의미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17장 6절 다시 한번 보시죠.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고 내가 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도 이제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 속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 됨과 같이 이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소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내게 주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바로 나의 형제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려 뽑으시고 그들과 동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있을 그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그들 앞에 서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을 함께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이름을 가지고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 같이 예수님도 지금 그 제자들과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을 자신과 연합하여 함께 묶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 우리 신자들과 같은 운명체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부인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서 4절을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심판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운명을,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운명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에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존재요, 다른 신분이요, 다른 운명으로 있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단순히 십자가를 지는 것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수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내게 주신 자를 이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과 신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자신과 그 운명을 함께 묶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이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들을 버리신다라는 것은 나를 버리시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한 90%만 장담할 수 있고 한 10%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95%라고 해도 좋고,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 그 5%나 10%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게 주신 자들 중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들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자신을 묶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까지 비유를 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몸과 그 머리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언제나 한 운명이죠.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큰형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큰형님 하고 기도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화로운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영화를 입은 존재로서 그렇게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다 끝났으니까 거기서 편히 앉아 쉬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적 그 직분과 역할을 우리를 위하여서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왜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아파요, 몸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이 그 옆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간구해 주시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의 동일한 운명체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들도 나의 형제입니다. 저들을 버리신다면 나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데 묶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의 실패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나의 열심과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안에 여러 가지 죄를 발견하고 내 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할 때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겠나?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신 그의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함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으로 그냥 내가 만족스럽고 기쁘고 야 룰루랄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좋은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